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운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름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로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해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매주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지연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모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자녀임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져서 예배당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먼저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멸조각 혹은 베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더 Exciting Journey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들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바다 위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곳의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전도 여행입니다. 그는 한 번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지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보았던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도 그가 여행 중에 거쳐갔던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다닐 때 꼭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고를 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일들, 특별했던 부분들을 보고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느 때와 같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붙잡아 죽일 듯이 때립니다. 이때 그 지역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군인들과 나와서 이것을 말려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수많은 신고로 인해 바울이 이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바울을 신고하고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던 바울은 총독에게도 신문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실제로 로마로 가고자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당시 로마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나 여기서 재판 안 받아. 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거야.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재판을 멈출 수가 없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로마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이때는 특별히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어서 배를 통해 로마로 갔거든요. 오늘 그 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지나 무라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소한 일이 벌어져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무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갑자기 배를 갈아타요. 그것도 이달리아 곧 로마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갈아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문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각 나라마다 해군이 있고 또 해군의 군용 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인들의 이름을 딴 배들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군용 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공적인 업무를 할 때에 항구에서 일반 상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군인들이 딱 올라타는 순간 그 배의 통제권은 군인들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배는 출발하면 배 자체가 독립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질서가 매우 엄했습니다. 거기서 이 배의 주인은 군인들이 되는 거고,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배의 선장, 선원, 그리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 탔던 상인들이 함께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바울이 탔던 이 배는 군인들, 죄수, 또 수많은 상인들 해서 총 276명이 탔다고 해요. 그 배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배가 무라를 떠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파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8절에 정확히 나와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미항에서 로마까지는 거대한 지중해를 쉴 곳 없이 쭉 건너야 돼요. 바람과 파도가 심할 때 잘못 출발하면 무조건 죽는 길입니다. 이때 바울이 상황을 보니 이건 무조건 죽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전도 여행으로 이 길을 약 13번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보면 이게 가야 할 상황인지 멈춰야 할 상황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지금 출발하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또 상인들의 저 많은 물건들도 손해를 입을 겁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니까요, 이 배의 모든 통제권을 가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나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상인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왜일까요? 물론 바울보다 배를 더 많이 탄 선장,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는 왜 딱 봐도 위험한 바닷길을 가자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에게 시간은 돈이에요. 아니요, 돈보다 더 큰 신뢰입니다. 자칫 날씨 때문에 한 주가 밀리고 두 주가 밀리면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겨울이 가까이 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겨울에 이 바닷길이 얼었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봄에나 이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입장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출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것에 백부장이 허락한 겁니다. 결국 배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남풍이 불어서 배를 시원하게 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이것 봐, 괜찮잖아, 출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면 좋아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광풍 때문에 배가 밀리는데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한없이 바람 따라 떠내려갔어요. 다음 날에도 도저히 광풍이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보고자 각자의 짐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또 사흘이 지났는데요, 배가 막 계속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당시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이 20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와, 우리가 살 수 있어, 언젠가 도착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도,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23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점점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어요. 물길을 재어보니까요, 20길, 또 재어보니 15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잘못 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다 파선해서 죽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닻을 내리고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아주 어이없는 일이 좀 벌어져요. 사공들이 딱 보니까 육지에 가까워 왔어요. 그런데 언제 날씨가 또 나빠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파도도 안 치고 바다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명보트를 꺼내서 자기들만이라도 살려고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딱 걸려요. 바울이 그것을 확인하고 군인들에게 우리 저 사람들 없으면 육지에 도착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도망도 못 가요. 한 차례 이러한 소란이 있은 후 바울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거니까 걱정 말고 밥이나 먹읍시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까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아직 구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구원의 여망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4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구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구원의 모든 여망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안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몸도 약한데 눈으로 뒤덮인 히말라야 높은 산들을 막 넘나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몸도 약하신데 어떻게 히말라야를 넘나드십니까? 그랬더니 썬다싱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을 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산보다 높이면 어떠한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히말라야와 같은 높고 거대한 문제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모든 구원의 여망을 잃게 만드는 비극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곳은 히말라야 산보다 높고 유라굴로 광풍도 잠잠케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는 히말라야 산과 같이 높은 문제 앞에,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비극 앞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불신은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며 또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복음의 능력은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바다 위에서 경험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출발했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 구원의 여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히말라야 같이 높고 거대한 문제 앞에 또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비극 앞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히말라야보다 높은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루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광고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가 Don't Worry, Trust Jesus라는 주제로 8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우리 친구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광고입니다. 8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21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고3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함께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예배 후에 바로 예배일기를 작성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이블루 청소년부 우리 고1 친구들도 계속해서 예배일기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 또 적어보겠습니다. 예배일기 제출.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들은 말씀처럼 살아가는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